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 당시에 사진 찍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모자이크 된 거 사진이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제지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그가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다, 땅이 없다, 그러면서 울었대요. 통곡하면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 임종할 때는 이 자기 관 밖에다가 구멍을 2개 뚫어달라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황제고 제왕이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은 지위를 얻었더라도, 스펙을 쌓고 대단한 인물이라도, 큰 소리 치더라도 그 사람 죽을 때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죽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마지막 종착점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죽는 게,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겠죠? 옛날에 그 정과에 이렇게 앞에, 제가 기억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정과에 나온 거예요. 나폴레옹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요, 나폴레옹이요, 유럽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그런 황제, 왕이죠. 근데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전쟁의 마지막에 실패를 해가지고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는데 뭐라고 유언하냐면, 내 유해를 센강에다 뿌려달라고, 화장을 해서 뿌려달라고, 센강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이 센트 헬레나 섬에서 8,000권의 책을 읽었대요. 유배돼서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게 아니에요. 책을 8,000권을 읽었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그럼 유언대로 했느냐? 유언대로 하지 않았어요. 프랑스에 가면 나폴레옹이 하도 위대하니까 전시관이 있어요. 전시관이. 그가 썼던 펜, 옷, 칼, 신발, 상 받은 것들 쫙 전시를 했는데 어마어마하대요. 보건분이에게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맨 마지막에 유골함이 딱 하나 있대요. 유리관 속에 유골함, 화장해서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뿌리지 않고.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유럽을 정복하고 대단해도 마지막에는 딱 하나 유골함에 들어가는, 그게 끝이야. 인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뭘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이걸 분명히 확실히 알고 살아야죠. 신앙생활을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12명을 앉혀놓고, 이 성찬,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오늘날은 됐지만 그 당시에는 토박하죠. 그렇게 볼품 없지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너희들은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돌리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채찍에 맞아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러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인생들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은 마지막에 다 죽음이고 또 유언도 하고 죽는데, 사실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헛되고 헛된 게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 이뤘다, 이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떡과 잔을 돌리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예수님의 유언 같은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성찬식을 해야죠. 성찬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의미 없이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찬을 대해야 되고 성찬식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오늘 이 성찬을 받게 되는데 이 성찬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걸 분명히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과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찢기신 몸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님이 흐르신 피를 상징해요. 여러분 교회사를 이렇게 쭉 보잖아요. 교회사를 쭉 보면 타락한 때는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을 때,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때가 타락한 때. 한국교회가 어느새부턴가 저도 회개할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십자가가 빠지고 부활이 빠진 설교할 때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타락할 때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감사한 게 있어. 성찬식은 해야 돼.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분명히 십자가를 보여줬어요. 성찬식으로 계속. 설교는 혹시 타락해서 목회자가 설교를 안 하더라도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찬은 만지는 복음이다. 예, 맞아요. 성찬식은 만지는 복음이고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적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따서 드셨어요. 김영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시골에서 닭을 잡아왔대. 여러분 중에 닭 잡아본 계시겠죠. 닭을 잡을 때 목을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잡는데 목을 비틀었다가 놓쳤어요, 닭을. 그래가지고 이 닭이 막 돌아다니는데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대요. 목이 비틀어진 닭이 돌아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어떤 시골에서 돼지를 잡는데 목을 따는데 얼마나 동네 시끄럽게 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돼지 잡는 거 그 집에서 다 알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동네 사람들한테 고개를 돌렸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은요. 선교지에 가서 어린 양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원주민들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왔더래요. 선교사님이 잡아보세요. 양이 어떻게 죽는지 보세요. 그래서 양을 칼을 가지고 목을 딱 따는데 조용한데 피를 흘리면서 조용히 죽어간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도 저주하거나 폭언을 하시다든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 못 박냐, 너희들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다 막 이렇게 큰 소리 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잠잠히 피 흘리셨어요. 온몸에 피가물을 다 쏟으셨어요. 채찍에 맞을 때도 나는 이거 맞을 그런 죄를 진 게 없다 그렇게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온몸이 갈갈기 찢기면서도 채찍을 조용히 맞으셨어요. 고통 가운데 맞으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을 때도 내가 왜 이걸 써야 되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잠잠히 그 관을 쓰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드시고 또 마시는 떡과 잔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이제 마시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안 돼. 나도 죽었지만 여러분도 다 죽었어요.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연합돼서 죽은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떡과 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죽어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성찬식 끝나고 가다가 싸우는 사람이 있었대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주차장에서 싸움이 붙었대. 내가 안 죽어가지고 성찬식 때 죽는 건데,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이 노예나 총회 때 꼭 선창식을 먼저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죽으셔야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회 시간에. 그런 의미도 제가 생각할 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죽을 때 당신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더 이상 혈구 부리지 말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주장하지 말고 죽으세요. 그래 그 얘기예요. 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항상 먼저 이
노예나 총회 때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또 성찬식 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끝나고 나자마자. 참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이게 참 하나님 앞에가 심판받을 일이죠. 벌받을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여러분 성찬식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새 언약에 참여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잔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돌리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새 언약의 의미가 뭡니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8장 11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물론 우리가 대체 신학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여기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하는 거, 이 떡과 잔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새 언약을 맺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떡과 잔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난 너희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 우리 할머니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나의 하나님. 이 성찬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언약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찬식을 하다 보면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어떤 교인 한 분이 시험이 들었어. 근데 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성찬식 여러분 하시면 아시겠지만 빵이 요만한 게 들어가 있고 잔도 요만한 게 있어. 근데 그걸 세례 받은 사람만 먹어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나는 못 먹게 하냐? 눈곱만큼 주면서 그걸 못 먹게 하냐고 시험 들어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게 그 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소외의 심을 느끼게 하고 그래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떡과 잔이 뭘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먹어야지 그거 조그만 거 먹어서 뭐 하겠냔 말이에요. 의미를 알고 먹어야지. 세례 받은 분들이 먹어야 되고 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먹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눠서 그냥 이거 나눠 먹으면서 이거 먹으라고 저거 먹으라고 뭐 아이들한테 또 먹이는 분이 있어요. 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포대기 얻고 와가지고 애가 우니까 또 거기다 먹여주고 이렇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요. 그 의미를 알고 먹어야지. 아이한테 그걸 먹여서 뭐 하냐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차라리 나중에 뭘 먹을 걸 사주든지 뭐 그러면 되지. 밖에서 나왔어요. 새 언약에 참여한다고 하는 걸 여기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아 신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6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식인종이야.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먹어 식인종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57절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과거에 떡과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돌리니까 초대교회 때 1세기 초대교회 때 식인종으로 몰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인육을 먹는다 막 이래가지고 핍박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있었어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그 의미가 여기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적으로 내가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영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건 식인종이죠. 진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그게 아니라 영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그 선교사님과 하게 됐는데 이제 밥상이 딱 들어왔어요. 식사를 하게 됐는데 선교사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앞에 계시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식사를 하고 눈을 떴더니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눈을 감았어요. 좀 있다가 또 눈을 떴는데 또 기도하고 계세요.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기도하고 계세요. 제발 여러분 식사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목사님이 힘들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님 또 기도하고 있어. 한참을 기도하시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아이 나는 2, 3분도 안 하는데 뭐 저렇게 식사기들 오래 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어서 선교사님 왜 이렇게 식사기들 오래 하십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 이런 말 하더래요. 저는 식사를 대할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식사를 합니다. 이러시더래요. 이 밥이 내 속에 들어가서 희생해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에 죽으셔서 내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걸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밥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생명을 줘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힘이 생겨. 밥심으로 살잖아요. 그죠?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떡을 대할 때, 잔을 대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오늘 죽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힘이 온다.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명예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스펙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칭찬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힘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 힘으로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성찬식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떡과 잔을 받으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데 여기 보면 떡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해요. 우리라고 했잖아요. 복수잖아요. 여기서 우리 성찬을 대할 때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각각 개인이 다 떨어져 있지만 다 개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같이 성찬식을 대할 때 각 사람이 대합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도 여러분도 떡을 하나씩 드시고 잔을 대할 거예요. 우리는 각각이에요. 근데 이걸 성찬을 우리가 떡과 잔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됐다. 우리는 한 떡상에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공동체, 가족이다. 예수님의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하나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떡과 잔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감사함으로 이 성찬식에 임하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이 성찬식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그냥 성찬식 아무 의미 없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죄 짓는 거죠. 그렇게 죄 지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기록하신 분들은 기억하면서 또 생각나시는 분들은 생각하면서 이 떡과 잔을 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